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석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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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니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니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렵다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눈을 떴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힘들기 때문에 잊었던 그 목적, 다시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아멘.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아멘.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증거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래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이들에게 주여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석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건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세 가족들 아까 소정자매였던 것 같아요. 소정자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연유에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참 큰 결단으로 오늘 첫 등록하였고 등록 카드를 쓰기까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왔을 텐데 그 온 것들이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나니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전에 오늘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계속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예전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나눌까 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온 계기들이 너무 웃겼던 계기들이 있어요. 아마 예전에 기도회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술집에서 일하던 친구가 술집을 운영하던 친구가 어느 날 그냥 부산에 업무차 가던 그 길에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 재미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친구가 운전하고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너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다음 고속도로까지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그냥 급한 나머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 친구가 이제 휴지를 찾아서 너무 급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고속도로 그냥 대로에서 조금 일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휴지를 찾다 보니까 휴지가 안 보이는 건 거죠.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막 휴지를 찾다가 휴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이 시간 휴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나눴고 혼자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석 저기 발판 저기 구석에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이 노방전도할 때 나눠줬던 그 휴지를 이 친구가 그냥 던져줬었나 봐요. 그 휴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휴지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그 주간에 그 주소를 보고요, 휴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이렇게 팔에도 문신이 보였고 정말 교회 올 것 같지 않은 친구가 새신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첫 만남을 하였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휴지를 보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웃고 싶은데 웃으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술집은 다 정리하고 지금은 곱창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이 친구가 배가 아팠던 순간, 그리고 본인은 그냥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고 했지만 이 친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건 거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은 디테일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오신 건데요, 어느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모르게 이 자리에 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섬겼던 이 시간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다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거는 다시 17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그 다음 세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증거가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예요, 과거.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어떤 적에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 혹 여러분께서 그 감격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느 순간까지 훈련시키면서 달려왔는데 지금은 왜 달려온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콜링한 그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또 내일 또 훗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소망함이, 그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첫 번째 뭐를 알게 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셨다가 막상 불러보니까 별 볼 일 없어서 이제 너의 인생에 관심 없다 하고 여러분을 내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첫 번째 부르셨기에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소망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어떠한 과거의 한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소망하셔야 돼요.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자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사실 PLT를 제가 이제 하고 막 달려왔거든요. PLT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다 믿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하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왔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잘 믿는다 하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들이 거북해요. 불편해요. 그냥 화려한 그냥 겉멋으로 잘 믿고 싶은 것들을 잘 포장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칭찬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거 아니다. 잘 믿는다 얘기하나 우리는 어떠한 딱 순간 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작동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니 살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자원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돼요. 이걸 기도하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우리의 작동, 우리의 본성들을 멈출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것이 실제 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만 옛날 동화책 읽듯이 옛날에서만 가능한 일이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려는 많은 시도들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들로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형제인 이제 나사로가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니까 이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살릴 수 있습니다를 간절히 요청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중에 잠시 다른 또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늦게 간 건 거죠. 늦게 갔더니 이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어져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왜 지금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제 따져요. 자, 예수님만 오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도 우리는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한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어느 한계죠?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주님 죽기 전에 오셨어야 살 수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늦게 오셔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인 걸 여유 있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콧방귀 끼면서 다 치워, 난 살릴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은 그 능력들을 과시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감정을 배려해 주셔서 함께 눈물 흘리세요. 함께 슬퍼하시고 그 이후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내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들은 정말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 거죠. 나는 믿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풀무불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화가 난 거죠. 이놈들을 그냥 죽이지도 말고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 그리고 힘 있는 용사들이 이 친구들을 꽉 잡아서 그냥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져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그 용사들이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까이 가자마자 그 용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본 새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믿음했으니까 하나님 건져주실 거야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역전되어지는 상황들을 연출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던져져요.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 상황으로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풀무불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풀무불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타 죽지 않냐? 그들이 타 죽지 않냐? 3명을 던졌는데 왜 지금 불 안에 4명이 있냐?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우리는 하늘의 자원이 분명히 있고 그 자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계속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3번째 마지막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 힘 있는 능력의 아버지야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알게 하시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주어지면 우리는 능력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순종으로 힘들게 한 발짝 뛰며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종의 순간에 그까지 가봐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시고는 묵묵부답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노아에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시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사 무엇? 부르심,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 2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버거워요. 믿기에는 상황들이 너무 처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믿으려고 각오하나 세상에 가보면 절대 살 수 없게 만들어가는 몰아가는 그 세상의 문화들과 그 파도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건 모든 가정들의 형편들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건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믿지 못했고 저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 두려움이 가리게 만들어져 가요. 눈이 가려지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부르신 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건 그냥 성경에만 나올 이야기, 동화에서만 나올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냥 묻어두고 싶은 건 거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있다는 것들은 그냥 천지창조하실 때만 그냥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여서 왔지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야. 믿는다 하나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죠.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 하겠다 하셨지만 그 아들 하나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려요. 25년의 시간.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꾼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 했지만 그가 억울하게 계속 팔려가고 잡혀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까지는 1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들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40년의 시간 동안 삥삥 누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시며 예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며 기다려 오셨어요.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믿음의 응답들을 어떤 선물을 주시는 과정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의 결국,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응답을 누릴 만한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쉽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수년 전에 샌드위치 장사를 했다고 얘기 드렸죠.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긴 칼이 있어요. 긴 칼이 뭐냐면 빵 자르는 빵칼이 있어요. 빵칼을 보면 그냥 날카롭게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레이스 모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지만 진짜 긴 빵칼이 있어요. 너무 이 칼이 이쁘니까 우리 딸이 어릴 적부터 그거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빠는 줄 수 없어요. 왜요? 주면 안 돼요. 이 친구가 그 칼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매달려 울면서 아빠 빨리 주세요. 이거 왜 안 주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아빠는 주지 않아요. 때를 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칼을 정말 사용할 수 있을 만할 때 주는 건 거죠. 다 커서 아빠에게 샌드위치 만들어줄 어떠한 때에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국을 누릴 만한 자답게 만들어가는 상속의 시간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가 항상 상속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죠? 믿어지셔요?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을게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재용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법적으로 혈육은 상속자지만 그냥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훈련시키죠. 다른 친구들은, 동년배 친구들은 어릴 적에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그냥 동네 가서 운동장에서 놀 수 있으나 이 아버지는 내 놀라운 그 재산들을 누릴 만한 사람, 경영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릴 적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아빠 나도 저 친구들처럼 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더 큰 기업을 운영할 만한 자답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교사를 두겠죠. 교사를 두고 그를 훈련시키며 모든 내가 상속할 재산을 누릴 만한 자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부르신 것들이 아니라 부르신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걸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시금 잘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야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살 수 있거든요. 이 시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 하나님을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만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감격하며 살 수 있어요. 이건 매주 한번 그냥 예배 참석했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어찌 보면 거북하고 하기 싫고 불편한 그 통치권 아래에서 온전한 순복을 배워가야 돼요. 그 순복함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가는 자들만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수천 년 전에 그날 끝난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권한들을 주신 우리에게도 우리는 창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은 그냥 한번 나와 거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버려야 한다,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용서를, 내 안에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그 용서를 창조해내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다시 한번 더 사랑해 보기로 결정해 보는 것, 내 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을 창조해내는 것.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실패하고 울어보고 그렇게 또 창조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 아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순복의 훈련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질적이세요. 여러분, 교제 누군가와 사귀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와 사귐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은 그냥 성경에서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 가면 설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숨겨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귐이 여러분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터치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그저 살았지만
이제 그냥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사귐 때문에요. 사귐 때문에. 그 사귐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울어보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나오면 회개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또 돌아가면 가정에서 또 많은 시련들, 또 힘든 관계들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직장을 구하는 시간들 안에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운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또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믿으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요, 내 모든 작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들 안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작동해내셔야 된다는 건 거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이 우리 그 교회에도 많았었거든요. 암 말기 환자들을 한번 이렇게 초청하여서 집회를 한번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서 우리 그 집회를 한번 기획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배 목사가 한번 기획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톡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명성교회로 부임하기 한 2달, 3달 전의 일이었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곧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 2달, 3달밖에 안 남은 그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 집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힘들게 교회 이제 병원에 있다가 허락받고 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결단하고 힘들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십시오, 집회 한번 하면 여러분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라고 하기에는 병이 낫고 안 낫고 살고 죽는 문제는 이게 기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기획에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하나님, 이 집회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를 제가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간들이 있었다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살게 하셨는지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길 원했고 사명이라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암이라는 큰 벽 앞에서 내가 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사명을 잊고 살 것 같은 건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일 것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함께 집회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병 낫는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만 이건 우리가 기획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기획하고 싶은 것들은 병에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병 때문에 잊고 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떠오르고, 혹 언제 죽을지는 모르나 죽기 전에 내가 살고 있을 때 신앙인으로서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서, 죽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버킷리스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만들어 가게끔 우리가 돕자라고 한 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환자당 한 5-6명씩 팀을 만들어서 버킷리스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병원에 찾아가서 뭘 하고 싶었는지, 원래 꿈이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살게 하셨다면 뭘 하게 하셨을까,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분들이
잊고 있던 사명이었던 건 거죠. 이제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들에게 살고 죽고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내일 죽어도 괜찮으니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막 이야기하기 싫은 이런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 사역을 같이 준비하면서요. 모든 팀들이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역을 하면 우리가 죽음을 대면했어요. 죽음을 대면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거 맞아요. 두려울 만한 큰 일 맞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가 아니라, 진짜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자는 바로 내일 죽더라도 사명으로 사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건 맞습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꿈꾸게 해주십시오. 취직이 안 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믿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변화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둔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아픈 사람들 한번 집회하자 하면 그냥 불러서 집회하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하라십니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역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참 쉽게 살면 되는데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또 샤인이 왔어요. 샤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움츠려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한 샤인은 뭔가에 대한 막 기도하고 싶고 같이 뜨겁게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싶은 건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진짜 여러분의 어깨를 힘을 펴주기 위해서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돌파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만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예요. 그런데 가정 복음화를 놓고 정말로 교회를 모시기까지는 참 힘든, 문턱이 높은 부모님의 현상이 너무나도 그냥 교회를 반대하는 상황에 초청하기 힘든 분들이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5월 달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어요. 5월 말쯤에 어느 한 날 우리 드려지는 이 뉴송 예배는 가정 복음화를 꿈꾸는 청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 드리시고, 그날은 우리 모두가 진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가 기획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며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달되고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릴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팀에 또 그룹에 이제 샤인 이제 준비위원들을 이제 뽑을까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정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되 함께 예배를 기획하고 싶든지, 다시 이 시대에 많은 힘든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깨에 힘을 펴줘야 될지를 같이 꿈꾸고 싶은 분들은 그냥 쉽게 그냥 순종하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냥 매년 했던 행사가 아니에요. 매년 했던 행사들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샤인 때 노숙인 사역을 한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그냥 샤인이니까 노숙인 사역 하나 보다.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마음의 눈이 밝히사 지혜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에 어느 중간에 가사가 이러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그 다음 가사가 이러합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이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나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요, 함께 공감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여러분, 의심하는 여러분에게 그냥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두려울 법했다, 두려울 만하다, 그런데 나 할 수 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두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소하여 속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선포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이 나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막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담대한 마음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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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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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들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도움과 있어 아버지여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겼던 우리의 진정들이 아버지 앞에 닥치는 기도하는 자는 서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원치 있는 놀라운 의정을 다해 주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하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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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막막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게 믿어진다 해서 하나님 입장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 여러분이 믿을 때에만 돌파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막막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들을 믿는 것들이 믿음이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소망함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옵니다. 하나님, 주여 내 믿음을 주님께 호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당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알게 되리라. 하신 주, 할렐루야.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날게요. 시간 여러분의 막막한 상황들과 힘든 상황들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에 옷 입고 이미 물리치신 죽음의 위기를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선포하십시다. 저 원수가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나의 주, 깊은 사귐을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은 뛰어나신 그 이름, 찬양의 위대.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나의 문제들보다 뛰어넘으시는 그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주님께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 우리 청년의 때에 또 시험을 준비하시고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시간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기도 제목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뇌를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리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염려들 주의 시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치료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 시간 만져주세요. 주님 시간 만져주세요. 주님 시간 만져주세요. 하나님 시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이들의 심정들 가운데 주여 나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목사는 이들의 처지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의 인생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꿈꾸는 것,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저희들을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지를 꿈꾸는 자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열심히 달려가기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손쓸 수 없는 아버지 아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정 중에서도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그 과정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힘들겠지만 힘든 순간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복음화를 놓고 외로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아빠 되어 주셔서 온 가정이 예배하기로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샤인을 준비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 열어 주시옵시고, 마땅히 서야 할 자리마다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국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실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낙심과 낭망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믿음의 자리, 꿈꾸는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